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고 또 모든 설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죄인도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 원하여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향하여 매도질을 한다든지 또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여 설교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형편이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처지 있는 사람이든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받아서 선포해 드린 걸 가르쳐서 더 설교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내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군데만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고 하시.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적그리스도가 나왔는가 보니까 19절입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는데 많은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주시는 그 말씀에 붙어 있다가 그 말씀에 버거워서 그 말씀을 못 이겨서 그 말씀을 감당이 안 돼서 결국 그들이 사도 요한에게서 또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서 그들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것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성경대로 보면서 적그리스도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적그리스도는 짐승이야. 적그리스도는 또 무슨 가톨릭이야, 바티칸이야. 적그리스도는 666이야.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이야. 통일교야, 안식교야,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야, 구원파야,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측면에서 기록됐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뭔가 주님과 적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주님과 친분, 주님과 교제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 주님과 지금 적을 사고 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 주님과 친분 있고 주님과 사귐 있는 영원히 주를 섬기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 어느 요소가 내 믿음의 어느 요소가 주님과 적을 지고 주님과 적을 사고 주님과 등을 지고 주님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 자신을 더듬고 내 자신을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들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우리가 하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주님과 적을 사고 있는지 적을 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남을 정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서 있다라고 봐도 맞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지금 주님과 적을 사고 있는데 적을 사고 있는 내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더 다른 부분들을 정죄하는 그런 정죄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단들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고 이미 이단들은 정죄된 사람들이 정죄된 그런 집단들입니다. 정죄된 집단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더 이상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은 지금 우리가 19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남자만 5,000명,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몇만 명씩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병고침 받을 때는 친근 있게 정말 주님과 친하게 친절하게 따라다니는데 정작 생명의 말씀, 천국에 가는 말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냐 우리가 지금 왜 떠났다고 하느냐 영생의 말씀을 주니까 영생의 말씀은 그들이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이 뭐냐 다른 것이 그 다른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지난주 봤던 성경 15절 16절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자체가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
다시 말해 열매입니다.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9절 말씀,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니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가 함께 가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들은 이 사람들처럼 19절 말씀처럼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뭐가 왜 중요하냐? 이런 요소들을 주님을 이렇게 등지고 살고 주님을 대적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타나줘야, 그리고 드러나줘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붙어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에 붙어 있다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리를 전하는 주의 종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말씀이 적게 느껴지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19절 말씀처럼 붙어 있다가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들을 잘 관찰하고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이 안 되면은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적그리스도로 가셨는데 내가 혹시 말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시 아버지와 내가 적을 두고 산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런 성이 닥쳤을 때 주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속에 깊이 더 빠져들어가 스며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밝혀주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느 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떠나고 주의정을 떠나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을 분별이 안 되면 어둠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떠나 있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것도 떠난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 깊이 상고하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9절 말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나간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0절 너희는 걸어간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21절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암을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 빠지 않음을 인함이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인데 그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자체가 뿌리 깊은 나무, 누가 흔들어도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비가 와도 어떤 창수가 나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은 집이 됐다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됐다면 어떤 상황의 생겨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것인데,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신이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그리고 말씀에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한 자가 누구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입으로 주의 자리만 행위로서 주여에 대한 열매,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서 주여에 대한 열매, 주님이라는 그 열매 맺지 못한 자체는 주님이 없다, 아들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용하면은 주의 이름의 강단에서 그 주님 아니고, 그 주님 아니고, 내가 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주님 아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진실한, 우리 주님이 진실한 만큼 내 주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진실한 주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진실한 주님이, 우리가 그처럼 주를 안 불러도, 주님 한 번을 불러도 주님, 내 속에 계신 주님, 그 진실한 주님을 부르면서 진실하신 주님이 진실하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진실하게 담아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그 진실한 말씀이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진실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위해서 주를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자신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고 하셨는데, 주를 부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주를 부르는 목적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주를 부른다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주를 부르는 겁니다. 주를 부르는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이생의 자랑,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병자들이 고쳐졌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런 큰 기업을 이루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이, 그 진실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은혜로신 주님, 능력 주신 주님,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면서 그 주님과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주님과 적을 두고 사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가 믿음이 딱 서버리면은 주 앞 한 자 한 영입니다. 한 믿음의 주님과 한 몸이에요. 한 영, 한 몸입니다. 주님의 영에, 지금 주님의 영에 살아계신 주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각 사람 속에 다 와 계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와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실 때도 권능 권세를 주시는 모든 목적들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님 오신 겁니다. 육신의 열매 아닙니다. 육신의 열매 아니에요. 가시적인 열매 아닙니다. 가시적인 열매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인내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능력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의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일서 2장 우리가 18절에도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잖아요. 말세 세상 끝이잖아요. 지금 세상 끝인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한 때가 뭐가 고통이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위로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 세우려고 거잖아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주를 믿는 사람들이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목적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뀐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설교자가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다 당신을 위해 설교한다. 당신을 위해 설교한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자는 그런 영광 속에 끌고 가는 게 설교자가 하는 일이지. 육신의 생각을 키워놓으면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키워놓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늠하는 데서 철저하게 깨뜨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생각들은 철저히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 문화 속에 젖어 사는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열어도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 두 가지 선택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랑하면 저걸 낳아야 되고 저걸 사랑하면 이걸 낳아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 적응한다, 교만하다, 회방한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리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을 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는 독인데 이거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통을 풀자고 사는 만큼 하나님과 적을 두고 산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안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통한 일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적을 가지고 사는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무슨 이단이다, 심승이다, 사탄이다. 이런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과 적을 두고 사는 그런 요소를 가르쳐다 적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살다가 사도 요한에게 붙어 살다가 베드로에게 붙어 살다가 바울에게 붙어 살다가 유명한 설교자에 같이 붙어 살다가 결국은 말씀을 떠난 자를 가르쳐서 교회를 떠난 자를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한 적그리스도는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신 적그리스도는 주님 안에 살다가 주님과 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르쳐도 적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이라도 이 말세인데 말세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지금 요한일서 2장 18절도 이때가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와 말씀이 같은 류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같은 류의 말씀을.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철저하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다스려가는 하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 버리고 흘려 떠내려 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 버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효력이 생기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면 반드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저의 날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 골수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치료와 회복시킨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심령의 깊이 빨아들여야 돼야 이 사고가 숨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고 운동하셔서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기능 역할을 해나가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말씀 들으면서 별로 중력이 않아버리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고 찔림 받아도 해결 기회를 얻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기 이전보다 듣고 난 이유가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치 말씀이 참 송구합니다. 말씀이 진통제와 같은 거예요. 진통제 처음에 하나를 먹고 괜찮았는데 또 뒤에 먹으면 두 알 먹고 세 알 먹고 네 알 먹고 그러듯이 충격적인 말씀이 해결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더 큰 충격을 줘야 하고 더 큰 충격을 줘야 하는데 그래도 해결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진통제 자체가 효력이 없듯이 말씀이 효력이 없을 때가 온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명에 화에 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버지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란 것을 우리 자신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으면은 지금은 내가 주님과 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면서 충만한 복을 누리고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감각이 없는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내가 또한 주님이 언제 부름받을지를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건데 어린애부터 장년까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지 않느냐,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지 않느냐,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들 이긴 자가 되지 않느냐. 흉악한 자가 이긴 자가 됐다고 한 번 이김으로써 이긴 것이 아니고 이 이김은 반복적인 이김입니다. 반복적인 이김이야. 마치 우리가 성전 꼭대기 올라갈 때 계단을 올라가듯이 첫 계단에 이기면 올라가는 겁니다. 둘째 계단 올라가는 걸 이기는 겁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으면은 그 올라감 위에서 또 주의 뜻이 또 있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귀는 이제 최정상 올라가면은 뛰어내려갈 것입니다. 그때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 계단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뭐가 적그리스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산수있게 느껴야 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40일을 줄이신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힘들겠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기도, 돈을 사랑하는 기도, 정하는 기도, 교만의 기도, 오만의 기도, 부모 거역하는 기도, 감사치 않은 기도, 온통 거 풀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범패스러운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적을 두고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을 두고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거는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귐이 있어야지.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을 봤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와 주님과 사귐 있게 하신다. 우리 주님은 항상 보혈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아니까 항상 주의 보혈을 예비해 두시고 주님과 적을 사는 순간 우리가 그 적산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적을 산 부분들을 깨끗이 소멸하시고 늘 주님과 하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일서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문제거든요.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산다면은 정말 그렇다면 너무 행복한 삶인데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영이 맑았어요. 영이 정말 유리바다처럼 맑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영이 얼마나 맑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영이 맑기를 정말 유리바다처럼 영이 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 열악함을 고백한 겁니다. 자기 모자람을 고백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심히 내가 죄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 중에 괴수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진리가 들어올수록 우리 속에 강력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먼지 특별한 어둠들도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둠에 잡혀버리면은 우리 속에 목통에 끼어 있어도 어둠의 덩어리가 끼어 있어도 그걸 정당화시키고 사는 게
그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정당화시키고 사는 게. 죄 없다고 정당화시키고 사는 순간까지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는 만들며 사는 것이니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아니, 죄 사함받지 못하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빛 가운데 살아야지. 자, 요한일서 1장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면요. 자, 5절도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라 그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6절.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으면거니와.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8절.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9절.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예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하는 자는 항상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토설하는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뭔가? 부끄러운 게 주의 종이 죄령의 신분을 벗어난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죠? 죄령의 신분을 벗어난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주의 종이 참 헐벗고 굶주리고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희가 천지창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가르쳐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부끄럽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빨가벗은 몸으로 설까봐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 마지막 통첩을 받을까봐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양 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양 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금이 환영할 때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에서를 딱 보니까 자기가 너무 적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20년 동안 도생하고 벌어놓은 모든 재산들, 모든 자녀 손자 다 여기서 죽고 나도 죽는구나. 자기가 가장 초라하고 적은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살려놓으신 겁니다. 살려놓으시고 나서 주님 하신 말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한 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바로 나는 때도 없는 지렁이라는 사실을 더 인정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저를 빗대어 말씀하실 때 신따가 떨어진 양발짝,
신때가 떨어진 양발짝이 네 모습이라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모습과 환상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신때가 양발이 떨어졌으면 막 너덜너덜 떨어졌는데 얼마나 보기 험해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누가 쓰레기통에 그거 혐오스럽잖아요. 그게 진병규 목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부산에서 18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 갔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떨어진 양발짝을 보러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떨어진 양발짝을 찾으러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떨어진 양발짝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왔지 떨어진 양발짝 만나러 온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열방으로부터 전화가 오잖아요. 하나님, 떨어진 양발짝을 찾아 전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발짝 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저들이 전화하면서 그 주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갔어요. 다 은혜를 받고 갔어. 그리고 그들이 여기 찾아온 모든 목적들을 100% 정말 만족을 누리며 가면서 참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갔는데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뭐냐? 일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장하냐? 교만하냐? 오만하냐? 원통을 부자냐? 말씀을 따는 사람에서 주님과 적을 두고 사는 순간 내가 주님보다 큰 자라고 여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100번쯤은 불러도 그 주님은 육신의 정력의 주님, 안목의 정력의 주님, 이성의 사랑의 주님, 그거 깨뜨려 오신 주님을 오히려 그 주를 그런 모습으로 내 속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주를 부른다면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 주의 이름 속에는 약속이 있다. 응답해 주신다. 육신의 정력대로 살도록 응답도 주시고 안목의 정력대로 살도록 응답도 주시고 이성의 자랑을 살도록 응답도 해주십니다. 왜 응답해 주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는 응답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을 구해도 안목의 정력을 구해도 이성의 자랑을 구해도 처음에는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몇 번 말씀하셔도 굳때뛰고 굳태여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응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나 응답받고 나서 내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라도 그 영혼이 파래져가 버린다. 시편 기자가 107편에 저희가 자기 소원 다 이뤘는데 왜 영혼이 그렇게 죽어버렸냐? 골짜기에 마른 뼈들아,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산 겁니다. 풍성하게 산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누구에게 똑똑하다는 잘났다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똑똑하다, 나 이길 사람 없다라고 살았던 떡떡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들의 마른 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정욕 사랑. 뼈가 마른 만큼, 자기 뼈만 남은 만큼 세상 육신의 정욕을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른 뼈 속에 살이 씌워지고 가죽이 씌워지고 생기가 들어가야지 육신의 정욕이 죽고 안목의 정욕이 죽고 이성의 장애 죽는 것이지. 뼈가 왕성할수록 육신의 정욕은 더 왕성하게, 안목의 정욕도 왕성하게 적그리스도 주님과 대립하는 주님과 적을 두고 사는 것은 더 왕성하게 내 속에서 발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하니까 무슨 사탄이다, 이다이다 그렇게 정작이기 전에 내 속에는 적그리스도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낱낱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우리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주님과 적을 두고 살면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성경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다. 저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다. 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지 다시 속죄한 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무새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의대의 성령을 욕되게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봐라. 주님과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각이 있다면 생각을 한번 해봐라. 생각을 해보면 알까 있냐. 그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성령을 거스렸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들어와요. 징계 채찍이 들어오면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워 못 견뎌요, 그것도. 아니, 순간 있다가 회개하면 돌이킬 그런 징계들도 우리가 고통스럽고 아파하는데 맨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받을 하나님의 심판함에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는 좀 영적으로 깨달아봐. 영적으로 깨달아봐라. 불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 너희가 좀 깨달아 알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적을 두고 사는 그런 요소들을 어찌 드러내지 않고 어찌 소멸하지 않고 그냥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못 사는 것이다. 아예 못 사는 것이다.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못 사는 것이다. 아니 밤낮으로 회개하고 금식으로 해결해도 회개하고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정말로 우리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맺혀야 그게 정상이지. 그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낱낱이 열어주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는데 회개하지 못하면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송과 말 같지만은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된 신분, 사람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람된 값어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기름지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지.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는가. 생각을 해봐라.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 내가 갚으라시고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저는 하나님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만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운 만큼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고 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감고 날 것이니 할렐루야.
이 세상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할 것이니, 이 세상에 내 인격 포기하고 내 이름 포기하고 내 명예 포기하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싸우려는 그런 욕심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의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무엇인가 역시 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고자 하니까 그 속에 갈등이 있고 불신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고통한 때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 고통 면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네가 쌓는 고통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다시 2장을 보십니다.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서 3장 1절 열어주신 말씀처럼 자기 사랑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서 3장이 중요한 말씀은 3장 16절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냐, 성경을 알았지 않냐,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점에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한 것이 성경인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 익숙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치된 삶, 성령의 기름 부은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다 주님과 하나 되는 삶, 복된 삶,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한 걸음만 옮겨가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애통하며 고백하고 두 사람 죽게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절대로 어떤 성도든지 실패할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안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성경 주의 종에서 하는 설교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간 사람들 받을 때는 거북스러울 때라도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속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신실하고 거룩하시다.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내가 그 생각 아버지 말씀 속에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3, 24절 말씀 봉독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 아버지가 없으다.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 선악을 알게 된 실과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 네 육신을 위한, 네 정욕을 위한, 이세 자랑을 위한 그런 열매는 절대로 맛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것은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네가 살 길은 오직 생명 열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들은 말씀, 이 말씀을 세상까지 굳게 지켜나가면 절대로 믿음의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믿음의 승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을 내가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